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3장에서는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한 뒤 강제노동과 생존의 위기에 놓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며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갈대 바다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억압에서 벗어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라는 네 주제를 따라가며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함께 이해하겠습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과 연대, 재앙과 애굽 신들의 관계, 홍해의 위치처럼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본문이 직접 말하는 내용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은 기근 가운데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고 바로의 허락 아래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졌다고 말하며 창세기의 생육명령과 족장들에게 주어진 후손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뀝니다.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기억 상실보다 요셉이 세운 공로와 과거의 우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뜻할 수 있습니다. 고센은 일반적으로 나일 삼각주 동쪽 지역과 연결되지만 정확한 범위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지리적 세부보다 보호받던 이주민 공동체가 국가의 두려움과 권력 논리 때문에 억압받는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배경은 하나님이 압제받는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에 개입하시는 출애굽 서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해졌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후손의 약속이 애굽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앙적으로 해석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새 바로는 이 번성을 복으로 보지 않고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스라엘이 적과 연합하고 나라를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억압 정책을 정당화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위험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소수 집단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권력을 강화하는 제국의 논리가 드러납니다. 바로는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스라엘을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건설에 동원합니다. 라암셋이라는 지명은 출애굽 연대를 논의할 때 자주 사용되지만 지명이 후대 편집 과정에서 당시 독자가 알기 쉬운 명칭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므로 한 구절만으로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번성의 약속과 억압의 현실이 충돌하지만 바로의 정책이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뜻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역설입니다. 애굽의 억압은 강제 노동에서 시작하여 출산 통제와 남자 아기 살해 명령으로 점차 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 만들기와 건축, 드릴 등 혹독한 노동에 동원되었고 바로는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12절은 학대할수록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어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두 산파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그들이 모든 히브리 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는지 실제로 두 사람만 언급된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바로와 달리 이 여성들의 이름이 보존되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억압 권력에 맞선 지혜로운 저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미래를 끊으려는 극단적 폭력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죽음의 도구로 삼은 나일강에서 훗날 모세가 건짐을 받는다는 반전은 제국의 명령보다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섬김과 괴로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400년을,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거주와 관련하여 430년을 언급합니다. 이 숫자들의 계산 방식과 범위에는 전통과 번역본, 학자들의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현대 연대표처럼 단순히 맞추기보다 긴 세월의 압제와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은 하나님이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하나님이 잊었다가 떠올렸다는 뜻보다 언약에 따라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고난은 악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신앙적 증언입니다. 출애굽은 억압받는 이들의 울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인 모세는 처음부터 완성된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들의 용기와 돌봄으로 살아남고 왕궁과 광야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한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한 영웅이 자신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하는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고 주저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신앙 서사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고 백성 앞에서는 지도자이며 시내산에서는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실패하는 인간으로도 묘사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역의 권위가 개인의 완전함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절에서는 모세의 탄생과 성장, 미디안으로의 도피,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5차례의 반론과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본문과 사도행전 7장의 후대적 요약을 구분하여 왕궁교육과 40년 같은 내용이 어느 본문에서 제시되는지도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부모는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 소개되며 어머니의 이름 요게벳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밝혀집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3달 동안 숨긴 뒤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상자에 사용된 히브리어 테바는 창세기의 노아 방주에도 사용되어 심판의 물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는 장면을 연결합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를 발견하고 히브리 아기임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며 살려줍니다. 누이의 지혜로운 제안으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이후 아이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물에서 건져냈다는 설명과 함께 모세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왕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은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해석합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인 뒤 미디안으로 피신하고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 목자로 살아갑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사도행전 7장 30절이 전승이며 출애굽기 자체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무가 불에 타면서도 소멸되지 않자 모세가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호렙과 시내산은 성경 전승에서 흔히 같은 산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이해되지만 지리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여 현재의 구원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연속선에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사들은 하나님이 멀리서 관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의 현실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의 호기심이 사명으로 바뀌고 도망자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새 방향을 얻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5차례에 걸쳐 질문하거나 거절합니다. 첫째,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을 설명하기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답할지 묻자 하나님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되었지만 문법상 나는 나인 자 또는 나는 내가 될 자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운 존재와 함께하심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자 하나님은 지팡이와 손, 나일 물의 표적을 주십니다. 넷째, 말이 둔하다고 호소하자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답하십니다. 다섯째,
결국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노하시지만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겸손만이 아니라 실제 두려움과 저항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그의 핑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표징과 동역자를 주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정치적 해방의 지도자 역할을 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재자의 사명으로 발전합니다. 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백성의 원망과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 공동체에 전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구원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말, 기적은 독립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YHWH는 출애굽기 3장 14절이 에흐예와 관련되지만 정확한 어원과 발음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대 전통은 거룩함을 존중하여 이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며 오늘날 학계에서는 보통 야훼로 재구성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철학적 자존성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약속을 이루겠다는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예수를 모세보다 더 큰 아들과 대제사장으로 비교하지만 이는 모세의 사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충성스러운 중재 사역을 인정하면서 성경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하게 이해된다는 정경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력에서 해방하시고 단순한 도망자 집단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6장은 이 구원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여러 동사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정치적 해방과 신앙적 구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몸을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새롭게 정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출애굽의 정확한 연대와 규모, 이동 경로는 고고학과 문헌 연구에서 계속 논의되며 성경 밖의 자료로 모든 세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전승이 매우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예배, 법과 예언의 중심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신명기와 시편, 예언서들은 반복하여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절에서는 바로와의 대결, 10가지 재앙, 유월절과 무교절, 갈대 바다를 건넌 사건을 따라가며 심판과 해방, 기억과 예배가 어떻게 하나의 구원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요구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겠느냐며 거절합니다. 이후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죽음으로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므로 재앙에는 종교적 대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각 재앙을 특정 애굽 신 하나와 1대1로 연결하는 목록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으며 후대의 재구성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장면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적 주권이 긴장 속에 서술된다는 뜻입니다. 재앙의 목적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바로와 애굽,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일부 재앙은 자연현상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 발생 시기와 범위, 모세의 선언과 중단을 하나님의 계시적 행동으로 증언합니다. 심판은 억압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해방의 길을 여는 과정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정에 유월절 예식을 명하십니다. 가족은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라는 명령은 출발 준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페사의 정확한 어원에는 논의가 있으며 넘어가다뿐 아니라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피 자체가 마술적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표징을 따르는 집을 심판에서 보호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날의 구원을 한번 기억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후대가 반복하여 묻고 설명하는 절기가 됩니다. 무교절과 결합된 이 기념은 노예 생활에서 급히 떠난 사건을 몸과 식탁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의 장자 죽음은 현대 독자에게 매우 무거운 심판 본문이며 제국의 폭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정경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부르며 예수의 죽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희생과 연결해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뒤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백성은 앞에 바다와 뒤에 군대 사이에서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얌수프는 전통적으로 홍해로 번역되었으나 문자적으로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며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강한 동풍으로 밤새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너가지만 그들을 따라 들어온 바로의 병거와 군대는 물이 돌아오면서 패배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동과 자연의 요소, 하나님의 기적적 개입이 함께 서술되므로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자연법칙과 무관한 장면 중 하나로만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바다 노래는 이 사건을 여호와가 전사로 싸워 압제자의 힘을 꺾고 백성을 자기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 승리로 찬양합니다. 바다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을 되돌릴 수 없는 해방으로 만들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둘째, 출애굽은 소유권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바로에게 속해 강제 노동을 하던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출애굽은 이후 신앙과 윤리의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도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 이방인과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넷째, 출애굽은 예배를 통해 세대마다 현재화됩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자녀가 위미를 물으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신약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연결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바다와 구름을 세례에 비유하면서도 광야 세대의 실패를 경고합니다. 따라서 예표로는 단순히 모든 세부를 대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방과 언약, 믿음과 순종의 패턴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취된다는 정경적 읽기입니다. 출애굽은 시내산 언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지배에서 풀어주신 뒤 아무 규범도 없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두지 않고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갈 공동체 질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독수리 날개로 백성을 업어 자신에게로 인도했다고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로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언약 관계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종교의식만이 아니라 예배, 가족, 노동, 재산, 재판, 약자 보호와 절기를 포함하여 삶 전체를 다룹니다. 동시에 이 법들은 고대 근동사회의 구체적 조건 속에서 주어졌으므로 오늘의 사회에 적용할 때에는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그 안에 드러난 정의와 거룩의 원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자유가 단순한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갈대 바다를 건넌 뒤 이스라엘은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물과 음식의 부족, 외부의 공격을 경험합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고 신광야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공급하며 날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여 신뢰와 안식의 훈련을 하십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승리하게 된 장면은 승리가 지도자 개인의 마술적 행동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적 중보와 협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달에 백성은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경계를 넘지 말도록 하며 구름과 번개, 짙은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산에 임하십니다. 이러한 현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이면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룩함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가까이 거하시지만 동시에 언약과 예배의 질서를 통해 접근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를 10말씀이라고 부르며 유대교와 가톨릭, 개신교 전통은 계명을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함께 규정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예배와 충성의 방향을 세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금하며 이웃의 집과 사람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공동체의 생명과 가정, 재산, 명예를 보호합니다. 십계명은 추상적 윤리 목록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히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신 질서와 노예였던 백성에게 주어진 쉼의 은혜를 연결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은 외적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소유하려는 내면의 욕망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십계명은 자유로운 백성이 다시 우상과 욕망, 폭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명의 경계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 법전은 십계명의 원리를 고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합니다. 종의 봉사기간, 폭행과 상해, 가축과 재산 피해, 절도와 배상, 재판의 공정성,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의 보호, 안식년과 절기 등이 다루어집니다. 이 법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과 공통된 형식을 가지면서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기억을 근거로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반복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대의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고대 사회의 제도를 전제하면서 기간과 처우, 손해의 제한을 두지만 오늘날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는 윤리적 판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고 백성은 듣고 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제단과 12기둥을 세우고 제물의 피 절반을 제단에, 절반을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이후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은 언약이 말씀과 피, 공동 식사를 통해 확증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성찬 말씀은 이 표현을 새 언약의 피와 연결해 해석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유산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정치 권력만으로 정의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말씀을 맡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명을 포함합니다. 둘째, 언약은 거룩함을 예배 영역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재판과 경제, 노동과 쉼, 가족과 성,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님의 뜻 아래 놓습니다. 셋째, 은혜와 순종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구원을 사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응답입니다. 동시에 불순종이 관계와 공동체에 실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언약의 책임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넷째, 시내산 언약은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출애굽이 해방에서 언약으로, 구원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사건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